오늘 말씀의 주제는 구약성경 레위기 25장을 중심으로 나오는 토지 경제와 신약의 로마서 에베소서에서 강조되는 십자가의 구원신앙이 서로 하나로 연결되는 점에 대한 우리 이해가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레위기 25장에서 토지 경제에 대한 자세한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 토지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니 뭐든지 만든 사람이 주인이지 않는가? 하나님이 토지를 만드셔서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사람들이 그것을 사고 팔고 투기하고 그걸 폭리를 남기고, 어떤 사람들은 토지가 없어서 굶주리고 집도 없고 이래가 되겠는가? 성경의 토지를 중심으로 한 경제는 평등 경제의 기준이고 자유신앙의 기준이 됩니다. 이 토지를 팔지 못하게 했는데 사정이 급박해서 토지에 경영하는 경영권을 양도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랬다가 주인이 돈이 생기면 언제든지 원금만 갖다 주고 땅을 되찾아올 수 있게 했습니다. 그걸 토지 무르기라 했는데, 토지 무르기가 영어로는 리뎀션이고 토지 무르다 동사는 리디임이고 토지 무르는 사람을 리디머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 거래에 대한 리뎀션이 신약에 가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속량하신 속량신앙, 후속신앙이 같은 단어인 리뎀션입니다. 우리가 신약과 구약 속에서 복음이 어떻게 전개되어 가는지 그 구조를 잘 이해해서 머리로 깨닫고 마음으로 믿어 아멘으로 응답할 때에 우리 구원신앙에 이르게 됩니다. 레위기 25장 23절,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내 것임이라. 말씀드렸듯이 뭐든지 만든 사람이 주인이다. 땅은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지주시다. 농사 짓고 사는 사람들은 지주이신 하나님의 땅을 부쳐먹는 소작인 나그네다. 이 당연한 얘기지요. 근데 이 구절이 중요한 것이 7세기에 기독교 지방, 중동 지방,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터키 전부 기독교 지역이랬습니다. 그 지역이 전부 초대교회 기독교 지역이랬는데 너무 지주들의 행패가 심했습니다. 이름은 기독교 교인인데 성경적인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바알법을 따르는 겁니다. 바알법은 권력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땅을 차지하고 소작을 주고 그 토지 세를 받아가지고 지주들은 로마 시에 가서 흥청망청 사는 겁니다. 그런데 토지를 부쳐먹는 소작인들은 얼마나 가혹했느냐면은 열심히 농사 져가지고 7대 3으로 농사 짓는 7은 지주가 가져가고 3으로 살아가니까 농민들이 얼마나 빈곤했겠습니까? 뭐 쎄 빠지게 일해봐야 100가마니 수확하면
70가만이나 로마에 있는 지주 귀족이 다 가져가고 자기들은 겨우 입에 풀칠하고 나니까 사니까 너무 지주들의 원망이 하늘에, 소작인들의 원망이 하늘에 닿았습니다. 그럴 때 이제 혁명가가 나타났습니다. 마호메트라는 대상에 따라다니던 청년이 굴 속에 들어가서 오래 금식 기도를 하다가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마호메트가 농민혁명을 일으켰는데 이슬람교가 시작하던 혁명 구호가 레위기 25장 23절입니다. 그들의 혁명 구호가 뭐냐면은 토지는 알라의 것이다. 이 깃발을 크게 써서 토지는 알라. 그러니까 엘을 임마누엘, 사무엘, 엘이 하나님인데 그 엘을 아람말로 읽으면 알라가 됩니다. 모든 토지는 알라의 것이다. 알라의 토지를 지주들이 차지해서 우리를 수탈한다. 지주를 몰아내고 알라의 토지를 알라께로 바치고 우리는 알라의 백성으로서 평등 경제를 이루고 살자. 이 마호메트 혁명의 구호입니다. 그걸 퍼뜨리니까 중동 지방,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에집트 그쪽 지역에 막 삽시간에 농민들이 호응을 해가지고 들불처럼 일어나서 삽시간에 이슬람 지역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혁명이란 건 딴 거 아닙니다. 기독교 교인들이 껍데기만 기독교 교인들이고 성경적인 경제법, 평등, 자유를 지키지 않고 말은 기독교 교인이지 수탈하고 억압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일어난 혁명이 이슬람인 겁니다. 참 역사라는 것은 읽어보면 엄숙합니다. 그 토지법의 핵심이 레위기 25장 23절인데 24절이 오늘 공부하는 주제가 됩니다. 너희 기업에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성경의 토지법은 철저한 공개념. 모든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공개념입니다. 공개념인데 소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맡은 토지다. 이런 개념인데 토지를 맡은 사람들이 갑자기 집안에 우환이 생기거나 급한 일이 생기면 토지는 사고 팔지 못해요. 1년 수확권은 양도를 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수확권이 넘어갔다가 주인이 돈이 생기면 언제든지 원금을 주고 되찾아옵니다. 이게 토지 무르기입니다. 2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기업에 온 땅에서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토지 무르기. 수확권을 넘겼던 땅을 주인이 원금만 주고 돈을 주고 되찾는 것이 토지 무르기입니다. 영어로 리뎀션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돈이 있어서 찾아오면 좋은데 본인이 돈은 없고 친척 중에 돈 있는 사람이 대신 돈을 물러주고 되찾아줍니다. 그게 25절입니다. 25절 만일 너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 기업 물으는 것이 리디임이고 기업 물을 자가 리디머,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 형제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친척 중에 땅이 경영권이 넘어간 사람을 친척이 땅값을 대신 내주고
돈으로 치르고 땅을 되찾아서 친척에게로 돌려줍니다. 이 기업 물을 짭니다. 누가 그렇게 하느냐? 친척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신약에 가면은 예수님이 누구냐? 우리의 기업 물을 자 예수 그리스도. 그 영어로 친척이 킨즈맨, our kinsman redeemer Jesus Christ. 구약에서는 땅값을 돈 주고 되찾아 줬는데 신약에서는 생명값을, 피로값을 대신 치르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친척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값을 뭘로 치렀습니까? 구약에는 돈으로 치렀지요, 땅값을.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뭘로 치르셨습니까? 십자가의 피로 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속하셨지요. 그래서 our kinsman redeemer, our Jesus Christ. 왜냐? 예수님이 우리의 친척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친척이 되셔서 우리 죄값을 피로 대신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신 속량 구속신앙이지요. 그런데 본인도 돈이 없고 친척 중에도 돈이 없으면은 땅을 그냥 주었다가 언제 되찾느냐? 26절입니다. 레위기 25장 26절.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없으면 자기도 되찾을 돈이 없고 친척 중에도 그럴 사람이 없으면 27절 그 판회를 계수하여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 소유주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28절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50년마다 희년이 됩니다. 희년이 되면은 자동적으로 원래 주인에게로 되돌아갑니다. 그래서 50년마다 오는 희년을 이제 나팔의 해라 그러는데 은혜의 해, 나팔의 해. 나팔이 히브리 말로 요벨입니다. 요벨. The year of 요벨, 나팔의 해. 50년이 되는 해 나팔, 염소 뿔로 만든 나팔입니다. 동네마다 염소 뿔로 된 나팔을 뚜 하고 불면은 전부 주인 닦였던 땅이 주인에게로 되돌아갑니다. 감옥에 살던 사람, 종살이 하던 사람 전부 해방이 돼서 가정으로 되돌아갑니다. 감옥에 살던 사람, 종살이 하던 사람이 집으로 풀려서 되돌아가는 것을 자유의 정치라 그러고 팔렸던 땅, 잡혔던 땅이 주인에게로 무조건 되돌아가는 것을 평등의 경제라 그럽니다. 희년이 되면은 희년 나팔 소리 울려 퍼지면은 자유와 평등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연습이 희년 연습이 됩니다. 자, 구약의 그런 진리가 신약에 가면 어떻게 영적으로 승화가 되느냐?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죄 아래 심판 아래 살아갑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구원받지 못하고 죄 아래서 심판 아래 살고 있는데 24절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신학에서는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의 그 차이를 코페르니칸 벤둥, 그래 어려운 말로 씁니다. 1495년에 코페르니쿠스란 학자가 그동안에는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 그래 다 믿었습니다. 그걸 천동설 그럽니다.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돌아간다. 그런데 1495년에 코페르니쿠스라는 학자가 아니다, 겉보기에 그렇지 그건 사실은 아니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 그걸 지동설 그럽니다. 완전히 다른 이론이지요. 사람들이 안 믿고, 특별히 천주교회가 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그렇게 흠집을 내고 엉터리 주장을 하느냐? 당신이 사입이다. 종교 재판에 걸어가지고 네가 그걸 취소하지 않으면 종교 재판에서 화형시키겠다. 그러니까 코페르니쿠스가 종교 재판관한테 예, 제가 취소합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는 말이 맞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살아났어요. 그리고 밖으로 나오면서 계단을 내려오면서 하늘을 쳐다보고 그래도 지구가 태양을 돈다, 그러고 내려왔다 그럽니다. 그걸 코페르니칸 변둥, 대전환, 사고방식의 패러다임의 전환, 그걸 패러다임 시프트라 그럽니다. 생각하는 것이 180도로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코페르니칸 변둥이라 그러는데,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24절에는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의 구원 역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24절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이 리뎀션입니다. 리뎀션. 누구 안에 있는 속량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속량, 리뎀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하십니까? 아멘 하는 사람을 깨달았다, 구원받았다, 본어게인 됐다,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사람의 노력으로는 하늘에 도달하지 못했는데 예수 안에 있는 속량, 리뎀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를 우리 대신 값을 치르고 우리를 죄에서, 심판에서 구원해 줘서 구원받게 해주셨다. 이 속량, 리뎀션입니다. 같은 말이 에베소 1장 7절입니다. 에베소 1장 7절. 신약 성경에 여러 곳에 리뎀션에 대한 신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것이 에베소 1장 7절 말씀. 자, 에베소 1장 7절에 구원받은 신앙의 확증, 간격에 대해서 아주 확실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 안에서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헬라어로 엔 크리스토스, 인 크라이스트.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때 속량의 영어로는 리뎀션입니다. 리뎀션. 구약에서는 토지 무르기가 리뎀션이라 그랬지요. 신약에 오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피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받게 하신 신앙이 리뎀션,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 신앙 고백의 핵심입니다. 이 신앙에 확고하게 서야 됩니다.
대충 뭐 소풀 뜯어먹듯이 대충 읽고 아멘 아멘 어깨 힘만 주지 말고 머리로 깨닫고 가슴으로 뜨거워지게 깨달아서 몸으로 살아야 신앙생활입니다. 자, 에베소 1장 7절 우리 한번 소리 내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나는 이 말씀이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위대한 말씀입니다. 난 대학 졸업하고 2년 동안 대학에 조교로 있으면서 미국 유학 가는 수속을 밟고 있었습니다. 우리 모교에서 김진홍은 미국 유학 보내서 철학 박사 받게 오게 해서 학교 교수로 쓰겠다고 나를 교비 자학생으로 유학 가는 걸 다 교수 회의에서 결의해서 발표해 줬습니다. 그런데 유학 가는 준비하다가 에베소 1장 7절 본문 읽다가 복음을 깨달았어요. 아, 내가 그렇게 찾아 헤매던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구나. 예수님이 내 대신 핏값을 치르고 다 구원을 이루어 주셨구나. 내가 모태신앙으로서 교회를 그렇게 다녔으면서 왜 모르고 지났을까? 1948년 12월 4일 밤입니다. 이 말씀을 에베소 1장 7절을 읽다가 내 머릿속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아, 예수님 안에 다 이루어진 구원인데 내가 모르고 뭐 온갖 초상집 개처럼 여기 다니고 저기 다니고 요란스럽게 다니고 다 돼 있는 복음을 내가 모르고 다녔구나. 깨닫고 나니까 얼마나 감사하던지. 야,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내가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것을 내가 몰랐구나. 얼마나 감사했는지. 내가 막 감동을 해서 가슴이 벅차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찬송가 중에 내 죄 사함 받고 예수를 믿은 뒤에 찬송가가 있습니다. 그걸 막 일어서 가지고 막 혼자서 방을 돌면서 손뼉 치면서 눈물 닦으면서 불렀습니다.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가 옆에 사람들 보면 뭐 또라이가 된 줄 알았을 거예요. 멀쩡한 사람이 밤중에 막 울면서 손뼉 치면서 뭐 이상한 노래를 부르니까 저 사람이 돌았나 했을 겁니다. 내가 얼마나 감동했는지 이 찬송가를요 10번, 20번 간격에 넘겨서 부르고 날 세자 말자 미국 유학 가던 서류를 몽땅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신학교로 갔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그때 미국 유학 안 가고 신학 가서 목사 된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나는요 목사가 아주 체질이 맞아요. 체질이. 여러분 목사가 참 좋습니다. 내가 아는 의사를 보니까 의사는 해마다 새로운 약이 나오고 치료법이 나와가지고 해마다 연수받고 해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는요 성경이 딱 정해 있어가지고요 변하지를 않아요. 목사는 참 딱 교과서가 정해 있어가지고 뭐 100년, 200년이 지나도 성경 그대로요. 그대로 안 변하니까 뭐 여기 왔다 저기 갔다 설교하면 뭐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야, 참 목사랑 희한한 직이다. 교인들이 전부 믿으려고 돈을 갖고 와서 믿고 뭐 순종하고 봉사하고 목사가 희한한 직이다. 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신앙으로 죄에서 노임받고
하늘나라 백성 된 것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아까 부른 찬송 내죄 사함 받고 예수를 안 뒤에 이 본래 찬송의 영어 제목은요, Everything is changed. 모든 것이 변화되었다. 예수님의 핏공로로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친척, Our kinsman redeemer, 영원한 친척 되셔서 피로 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가슴에 담고 날마다 신바람 나게, 신명나게 웃으면서 주머니 돈이 없어 먼지만 들었어도 가슴에 구원신앙이 있으니까 우리가 쭈삣거릴 게 없지 않습니까? 신명나게 살아가는 우리 위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